안녕하세요. 한가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졸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우리에게 원수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미워하고 먼저 미워하고 가해를 입혀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원수이기보다는 보통은 우리들은 원수를 이렇게 인식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난 피해를 입히지 않는데 나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입힌 사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방해하는 사람, 그것이 의도가 있든 의도가 없든 방해가 되는 사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 일을 어그러뜨리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들은 원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원수라고 지칭하진 않다 하더라도 원수로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와 국가 간의 충돌 가운데에서 나와 다른 편, 너무나도 크게 무력 충돌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은 또 적 혹은 원수라고도 표현하곤 하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원수라고 명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무력화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게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을
원수라고 규정하고 이 원수의 왕은 사탄이죠. 그래서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전에 해야 될 사명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후계자를 세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을 이 원수를 갚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미디안이라는 원수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꼭 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원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미디안이 원수가 됨을 기억하고 더 선명하게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큼이나 그들을 원수로 생각했을까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자신들의 길을 방해하고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해를 입히려는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원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미디안을 원수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더 큰 원수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말렉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뒤에서 공격해서 많은 약자들을 희생시켰던 그런 비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요,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들이 미디안을 온전히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 원수를 갚아서 어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을 가르치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무장을 시켜서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원수를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세는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원수를 갚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한 그 원수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원수는 이 미디안과 같은 원수는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원수들입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들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원수는요, 미디안처럼 잘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상태에서 죄를 짓습니까? 화나서 혹은 심경이 너무 어려워서 죄를 짓는 경우도 많지만요. 사실상 우리가 잘 넘어지는 죄악들은요, 나도 모르게 달콤하게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아무렇지 않은 말을 할 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게 되는 것들, 그런 죄의 습관들이 이 미디안이 죄를 짓게 해서 걸려 넘어지게 한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 죄악들, 그것을 원수로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내버리고, 오른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오른눈을 빼어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과장법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해내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겨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요, 그래서 이 모든 거룩한 전쟁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 1000명씩 모아서 12,000명의 군대를 편성하죠. 그런 다음에 비느하스를 이 지휘관으로 세워서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 나팔을 앞세워
이 모든 전쟁을 끌어갑니다. 그런데요, 왜 비느하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비느하스는요, 바알보을 사건 때 실제로 수루 왕의 딸인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퍼지고 있었던 음행으로 인하여서 퍼지게 되었던 그 연병이 멈추게 되었죠. 그만큼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을 위한 분노, 죄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갚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 될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거룩한 뜻을 품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노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나에 대한 분노 아닙니다.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죄에 대한 혐오입니다. 죄에 대한 미워함입니다. 반성 정도가 아니라 끔찍하게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갚아야 할 원수로 잘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건 원수야, 이건 원수가 될 만큼 큰 죄야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하는 죄를 알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전쟁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승리가 올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전쟁의 과정보다는요, 이렇게 전쟁을 준비했을 때 이 전쟁의 결과는 바로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7절에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다음 이 전쟁의 포로를 사로잡아오고 재물들을 탈취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아주 당당하게 승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12절에서는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3절에서 갑자기 이들이 돌아오는데 모세가 그것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그들이 데리고 온 포로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알보을 사건 때 음행하게 했던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그 여자들 알아봤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추측으로는 많은 여자들을 포로 삼아 데리고 오니까 모세는 눈치챘던 것입니다. 여자들, 음행하게 했던 여자들은 죽이지 않고 포로로 데리고 왔구나. 데리고 온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방 여인을 포로로 삼아 데리고 오면 그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위험이 들어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한 미디안을 원수로 삼아 전쟁하라 그랬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잘못 사용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포로로 음행하게 한 여자들 데리고 오면 그 여자들로 인해서 또 다른 음행의 문화가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이전에 없었던 하나의 규율을 이야기하는데 포로 중에서 남자를 경험한 여자를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전쟁의 사건 때만 그러한 것이지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음행하게 했던 여인들은 모두 이미 남자를 경험해서 음행한 여자들로 드러났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어떻게 그들을 추출해내고 알아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남자를 경험했다 하는 여자들은 다 잡아 죽이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하게 한, 범죄하게 한 그 죄악을 면밀히 살펴보고 찾아내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있지 않으면 이 죄를 깨닫기가 참 어렵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이 다시금 분노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그 여인들을 포로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잡아 진멸하여서 오로지 처녀들만 데리고 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제 끝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정결 예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는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고 그렇게 정결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뿐만 아니라 포로도 깨끗하게 하여서 심지어는 의복,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금, 은, 동, 철, 주석, 납,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라는 구체적인 물건들의 명령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너희들이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은 그래 그렇다 쳐. 그리고 또 너희들이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 시체를 만졌다. 모든 것들 싹 다 정결하게 해. 꼭 거룩하게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이스라엘 회중으로 들어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회개했다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요, 와 은혜롭다 끝, 죄는 다 씻어졌다 끝,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삶을 거룩하게 정돈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도록 모든 물건까지도 싹 다 물로 씻든 불로 태우든 정결 예식을 7일 동안 해서라도 이들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되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바뀌지 않은 생활 습관이 있거나 사고의 습관들이 있다면 바뀌어야 하겠다. 내가 거룩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행동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행동과 습관을 바꾸어내는, 우리가 만약에 음행의 습관들이 있다면, 분노의 습관들이 있다면, 혹은 미움의 습관, 혹은 뒷담의 습관, 그 모든 악한 습관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고쳐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고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일을 멀리하며 살 수 있도록, 또 나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힘입어 더 거룩한 새로운 삶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티국의 주강진 하은선 선교사님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풍성히 하여서 성령 충만하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고 있었던 죄라고 여기지 못했던 것까지도 죄라고 여길 수 있고, 나의 죄를 돌아보며 그 죄를 미워하고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게 됨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티국에 있는 주강진 하은선 선교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면서 그 교제 가운데서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